그러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이델베르그 제4주, 제5주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9문 제가 먼저 묻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제9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심으로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율법에서의 요구를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이 율법에서의 요구를 행할 수 있는 이 선물을 박탈당했습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 이런 불순종과 배교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버려 두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심판하심으로 그 죄악들을 벌하십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죄에 대해 가장 심한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제2부 우리의 구원 제5주일입니다. 제12문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현세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완전한 값을 지불받아야 합니다. 제13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제13문 단지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심판하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둘째로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의 짐을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진노로부터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제15문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 구원자와 중보자는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2주 연속 읽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내용이 좀 방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징벌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다스리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또 구원자를 파송하여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다. 그 구원자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참되고 죄가 없고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조금 이론적인 것이라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9문부터 15문까지 다시 한번 이제 읽으면서 해설하면서 상고를 하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찾아봤어요. 사람들은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예를 들어야 이제 이해를 좀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완전히 100% 사실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편집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작은 아들의 선생님께서 작은 아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이번 여름 방학에 워터파크에 가족들과 함께 가서 놀고 와서 일기를 써라. 이런 숙제를 줬어요. 이런 숙제.
참고로 우리 아들은 지금, 작은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라 한 3년 전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에요. 그럼 저희 아들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뭘 생각할까요? 집 아가 말만 하면 돼요. 우리 아빠한테 가가 우리 반주임이, 우리 선생님이 워터파크에 가지고 가가 놀고 일기를 쓰는 숙제를 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 형님이 딱 있잖아요, 형님이. 그 좋다. 블루원 가기를 원했는데 그 딱 우리 가족 블루원 가면 딱 되겠다. 참고로 블루원은 한국에서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가족 4명이 갔다 오면 한 30만 원은 쉽게 깨져요. 안에 다 비싸니까. 그래서 엄마가 딱 블루원 얘기를 듣는 순간 엄마가 얘기했어요. 너네 아빠 돈이 없는데? 이제 곤란해지잖아요, 점점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딱 얘기했어요. 아빠 카드 있잖아. 그래서 그해 여름 우리 가족은 블루원에 가서 가장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할렐루야. 자, 봤지요? 우리 아들로서는 도저히 완성할 수 없는 숙제예요. 아들 혼자서 뭐 블루원까지 티켓팅을 하겠습니까? 운전해가 가겠습니까? 뭐 들어갈래 해도 아빠가 있어야 되고, 그 1.8m 되는 그 파도를 타도 아빠가 같이 있어야 되고, 슬라이딩을 해도 아빠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아빠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아들은 아빠만 있으면 돼요. 돈 걱정도 없어요. 카드 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아빠 이렇게 요구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율법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율법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아담은 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와 자범죄를 지닌 그것도 수없는 세대의 죄를 지고 있는 우리가 딱 그것을 보고 율법을 완성 못하겠네. 그러면 우리 작은 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겠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딱 주는 순간, 율법을 하나님이 딱 주는 순간 처음부터 율법은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처음부터 율법은 예수님을 지칭한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자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떠난 사람만이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처음부터 율법은 딱 십계명을부터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을 지키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칭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지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딱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봐야 해요.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제 구문으로 와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심으로 부당한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뒤에 스토리가 없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뒤에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아니지, 율법은 우리를 완성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을 딱 보면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찾아가야 된다 이거지. 내가 그것을 막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 안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을 행하라. 온전히 행하면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무슨 말인가요?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을 상실했어요. 우리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만 해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질투도 해요. 살다 보면 시기도 해요.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해요. 살다 보면 미움도 해요. 살다 보면 간음도 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럼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가만 내버려 두는가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불순종과 배교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버려 두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왜?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정확하게 완전히 징벌되었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되었는가 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징벌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대속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죄가 징벌받았고 해결받았던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징벌하셨다 이거예요. 완전하게 징벌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11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징벌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가 입맞춤하는 것이에요. 자비와 공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이거예요. 인간은 자비하면 공의할 수가 없어요. 공의하면 자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자녀를 통하여, 아들을,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얼마나 아프셨겠으며, 얼마나 처절했겠으며, 얼마나 그 죽음이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서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12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현세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죄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오직 누가 알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만약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믿으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귀에 갖다 대고 100번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0번 가서 알려줘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었고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성천하여 지금 기도 응답하시고 백날 갖다 얘기해봐요.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에만 믿어진다고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앉은 사람 가운데서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믿어진다면 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해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인류의 지식으로 탐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로부터 계시가 임해야 돼요. 이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고, 이 계시를 받은 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작은 아들에게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티켓팅을 할 수 있어요. 그 들어갈래도 어른들이 동반해야 들어가지요. 뭐 모든 것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 때는 그 율법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계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니,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보고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원래는 할 수 없던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죄에 눌려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율법을 딛고 일어나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와서 우리가 그런 삶의 능력을 갖추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시기하고 질투해요.
또 거짓말하고 뒤에서 나쁜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의 삶의 패턴을 반복하는가? 그래서 한동안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너네 가. 나는 갈 수 없을 것 같아. 왜? 율법을 안 되는데 뭘.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또 거짓말하고 내가 거룩하게 율법에 비추면 비출수록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고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원래는 내 더러운 추악한 죄들이 안 할렸는데 성령님이 비추고 나니까 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지 내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던지 교회도 가기 싫어가 안 갔어요. 너무나 고민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천국을 못 가니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근데 오랜 후에 미국에 있는 장로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저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닭하고 오리 구별을 아는가? 알지요. 닭은 닭이고 오리는 오리지. 그렇게 그거 말고 오리가 흙탕물에 막 놀다가 딱 나오가 막 틀으면 깨끗하게 된다. 왜 그런지 아는가? 그거 모르는데요. 닭은 안 돼. 근데 오리는 흙탕물에 막 놀다가 막 틀으면 다 흙탕물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왜 그런가? 이러니까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 오리털을 이렇게 매끌매끌하게 하기 때문에 그 흙탕물이 붙는 것 같지만 이렇게 털으면 다 터져 나간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관찰해 보려니까 우리 집 옆에 오리가 없어요. 그 믿기로 했어요 일단은. 근데 그 장로님의 해석이 더 웃겨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이 세상에 사니까 흙탕물이 묻지 않을 수가 없어. 자네 그 마음은 잘하고 있는 거야. 자네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 많아. 고민도 안 해 주시어도 당신은 털라고 고민은 하잖아. 그 성령에 딱 힘입으면 그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또 열심히 앞으로 나가면 돼.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야. 성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지는 않아. 하지만 부단히 점점 성화되어 가. 자네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 믿기 전에 하고 지금 얼마나 많이 좋아졌나. 지금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때는 남 때려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그런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 오리의 기름 얘기 후로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세상에 발딛고 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에요. 나는 회개할 수 있고 나는 돌이킬 수 있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신앙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뚜기 아시지요? 아무리 잡아도 그대로 딱 일어나요. 아무리 넘어가 일어나요. 우리가 모두 오뚜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문은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고 영생을 취득하며 하나님 눈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중국에 있을 때는 항상 다른 종교를 얘기했는데 한국 와서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중국에서는 항상 이랬어요. 뭐 특정 종교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특정 종교를 얘기하면 이제 또 우리의 화목에
영향이 같이 가니까. 자,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모든 종교들이 예수님 없이 내가 율법주의로서 선행을 함으로써 천국 극락 세계로 가고자 해요. 이런 사람들을 말해서 금방 본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너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왜? 죄인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혼자 헤엄쳐 나올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 중국에도 제가 개척했던 그 앞에 바로 앞에 하궁이란 여름의 궁이라는 곳에 이렇게 한 5m 되는 거기에서 탁 다이빙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큰아들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오래전이라.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퐁퐁 뛰내리는지 제가 뭐 한참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저는 감히 올라갈 생각을 못하지요. 저는 1m 되는 데서도 그 깊은 데 들어가려면 두리고 떨리는데 근데 한 사람이 높은 곳에서 팍 뛰내려오더만 물이 워낙 깨끗해요. 물이 한 막 밑에 한 4, 5m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난 사람이 그 밑에 빠져가지고 안 올라오는 거 처음 봤어요.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물 밑에 딱 깔아앉아가지고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나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지를 떠는 거 했는데 한참 있었는데 안 올라와요. 그때 내가 큰일 났다 이거. 죽었다 저 사람. 내가 들어가려 하니까 나는 그 깊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헤엄치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내 같은 사람이 주위에 쫙 다 쳐다보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어찌 됐는지 알아요? 갑자기 구조요원이 콱 뛰어가더만. 구조요원은 빠르대요. 뭐 쑥쑥 한 2번 하더만 그 밑에까지 가가 그 사람 머리 딱 끌어들고 올라오니까 막 물 토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무태 있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는 사람은 내 같은 사람은 그게 100명 아니라 1000명 아니라 만 명이 있어도 안 돼요. 왜? 그 깊은 데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빠진 사람보다 더 빨리 빠져 죽겠는데 뭘. 그 안 된다고요. 그 13문은 이렇게 말씀하겠네요. 13문은 단지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값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인간 피조물 자체는 창조주라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이미 다 오염됐는데 이미 다 물에 빠지가 죽으려 하는데 타이타닉이 이제 막 이미 바다에 빠졌는데 옆에 다른 구조선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15문을 이제 15문까지 왔어요. 15문 오늘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 중보자는 일단 참돼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로운 사람이라야 돼요. 이로운 사람이라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해요. 자, 우리의 구원자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째, 죄가 없어야 돼요. 둘째, 사람이어야 해요. 셋째, 하나님이에요. 이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분이 계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더듬어 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더듬어 갔어요. 율법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율법을 보고 내가 이것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다 착각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이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동안 갈라디아서에 미쳐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했어요. 듣기 싫다는 것도 앉혀놓고 밥 사줘가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갈라디아서가 오늘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힘들 때는 우리가, 죄에서 그렇게 힘들 때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써 은혜로서 성령을 받으니 이제 살았다 이거예요. 이제 숨통이 터졌다 이거예요. 이제 할렐루야라 이거예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예요. 원래는 사탄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세상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육정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것은 제가 한 40명 좌우로 가르치고 나니까 갈라디아서를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가르칠수록 누구만 늘어나는가? 나만 늘어나요. 배우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한 살도 기억 못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한 번씩만 듣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것을 수많은 질문과 대답과 밥 사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 제발 좀 밥 사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강의해봐요. 여러분들한테 듣던 모든 사람은 잊어버려도 누구는 기억한다? 나는 기억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들어도 관계없어요. 이제 제가 한번 다시 비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못 따라가요. 다시 한번 나한테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수백 번 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너무나 좋아요. 말씀을 사랑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힘입어 어떻게 되었어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해보니까 옛날 습성도 있고 이 세상의 유혹도 있고 뭐 각종 어려움도 있고 환경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 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건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분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확해요. 나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왜 나를 탓해? 그래도 탓한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가 사망했고 부활하셨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탓한다 이거예요. 당신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지 않음을 탓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자, 이제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맞습니까? 율법을 행해 보셨습니까? 율법의 강령 핵심은 이것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정력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오늘 찬양대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생각나요. 한참 설교하고 나니까.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도 있어가지고 좀 이따 가가지고 내가 또 뭐 좋은 거 사줄까 생각하고도 있어요. 너무나 멋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래서 보였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은 천사처럼 보였어요. 또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랑해 봤어요? 모든 사람은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찔러요. 왜 그럴까? 고슴도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슴도치 알아요? 고슴도치는 침이 참 많아요. 침이 가까이 가면 찔러요. 맞죠? 여러분은 고슴도치한테 한 번도 안 찔려봤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한의사한테 침은 맞아봤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한의사한테 그 침 맞는 것이 딱 고슴도치처럼 얼마나 많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아예가 고슴도치한테 찔리고 말지 한의사한테 와 돈 주고 이렇게 찔리노? 제가 뭔 말하는지 뭐 알아듣겠죠? 그러면 집에 가서 고슴도치 일의 사진 찾아봐요. 자, 사람을 사랑하려고 옆에 딱 다가가면 찔려요. 찔리면 아파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 이상 못하고 거리기를 둬요. 그리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가 해결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한의사한테가 침을 딱 맞아보면 저는 어떤 사람한테 머리에 막 수십 개 난 거 보고 저 사람 굉장히 아프겠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찌릿찌릿해요. 찌릿찌릿해요. 아프지 않아요. 우리 상상처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어느 사람한테 딱 찔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하, 돈 안 주고 침술 맞았네. 돈 안 주고 하나님을 침 맞았네. 할렐루야. 이건 초보예요. 초보. 자꾸 찔리는 사람 초보야. 누가 그 침에 찔렸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침에 찔리셨어.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사도 바울이 동족들에게 찔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죽기까지 동족들을 사랑했어요. 스데반이 찔렸고 세례 요한이 찔렸고 사도 요한이 찔렸고 모든 우리 선조들이 사람들에게 찔리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갔어요. 저도 많이 찔려봤어요. 근데 제가 찌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지만 많이 찔려봤어요. 근데 찔리는 것도 중독된다요. 한참 동안 안 찔리면 자꾸 가서 찔리고 싶어요. 이제는 이력이 생겨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고슴도치를 갖고 놀아요. 자, 찔러봐, 찔러봐, 찔러봐. 찌르지도 못해요. 말씀의 검을 찔러봐야 자기가 아프니까.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말씀의 검으로서 사람들에게 찔리지 않고 전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수많은 부족함들이 보여요. 저의 눈에도 보이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수요일 저녁인가? 막 영어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 한마디 말씀이 확 박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잘못했으면 돌아서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많이 부족합니까?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우리 가운데 누가 누구보다 낫다 할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연약하고 우리 서로 세워가며 우리 한밭저울교회를 넘어 우리 대선, 한국, 세계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장자권을 통하여 우리 세계 만방을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의 우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친히 율법을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원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아버지 특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감사 헌금과 일천번째 헌금, 각종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백배, 천배,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더 좋은 수입으로 아버지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누며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